네,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그 대학생 때 학생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정신이라는 단어와 권리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냥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이요 생각이 됐는데, 반대정신은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정신의 행동을 하자, 그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자. 예를 들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반대정신으로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질서를 지키겠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반대정신,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정신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같은 게, 저는 권리포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권리포기는 참, 이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하죠. 옛날에 있었던 단어인데, 저는 저랑 이름이 같으신, 성은 다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 권리포기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와닿게 되는 단어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서 내려놓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적인 삶의 원리로서 이게 내려놓음이란 그 목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채우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내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을 손이 없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대정신과 내려놓음을 따라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월급도 주지 않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단체의 간사로, 월급도 주지 않는 그 단체의 간사로 헌신하는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보셔서 저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돌이켜보면 제 마음의 중심에 보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명성이 있기를 원해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목마른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저를 다루시고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에게 저의 삶을 통해서 아마 제 평생 훈련시키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 사건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바로 전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거는 거꾸로 나와요. 막내부터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10장에 그렇게 막 노아의
후손들이 열거되는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 모든 인류의 공통된 조상은 노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에 누구죠? 아담이다.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생각하면 언어가 혼잡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어죠, 언어. 특히 막 알아듣지 못하는 간판들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든데 요즘에 한 핸드폰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광고하는 게 AI 자동 번역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할 때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사진 찍어서 다 번역이 되고요. 택시 기사에게 어디 가고자 하면 다 말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정 회사에 어떤 스폰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가면 이렇게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몰라도 세계에서 그 AI 자동 번역 기능으로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온 세계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AI에 다 들어가지 않는 언어들도 많고요.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서로 말할 때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도 분이 제주도 방언으로 시원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이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처음에 이 노아의 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나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을 히브리 언어로 하면 한 단위의 말이라고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과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인류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한 언어를 가진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언어를 가진 여러 민족은 아니었지만 한 언어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겠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한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씨앗이 움트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라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국가들을 돕고 상생하려는 이 연합의 모습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 중에서 부정적인 연합도 있죠. 죄를 조장하고 폭력적이고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으로 몰아가는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나이 평지는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의 영토입니다. 이곳이 시나이 땅은,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나이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시나이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위치로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 그쪽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다가 멈췄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정착하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동방에서부터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져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흩어져 움직이는 삶을 멈추고 비옥한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정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착이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서 무엇을 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들이 함께 도모합니다. 그들에게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돌을 만들거나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벽돌을 이게 진흙을 뭉쳐서 햇빛에 말리는 것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을 지을 때 그냥 진흙으로 짓는 정도가 아니라 역청으로 그 집을 단단하게, 건물을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뭘 만들었냐면 성읍, 우리 때로 말하면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탑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탑이 있죠. 남산 가면, 서울 가면 남산타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또한 이 랜드마크라고 있는 또 하나의 높은 건물이 있죠. 뭐가 있어요? 555m에 123층에 달하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한번 가기 어렵죠. 근데 이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과 그 나라의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현대의 과학 기술이 모두 다 집약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탑이 세워지는 것, 그런 이런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요,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모두 다 우리가 바벨탑을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그런 문명을 갖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이루는 것은,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cultivate라는 뜻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컬처가 나와요.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에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땅을 기경하게 하는 모든 기술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화는 일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가인의 가문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음악의 조상이 나오게 하시고 목축의 조상이 나오게 하고 기술의 조상이 나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의료기술과 과학기술과 농업기술과 다양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를 때 이 문화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기술은 대단했죠. 노아의 그 자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이 탑 누가 졌어? 우리가 졌어. 이 탑 누가 했어? 이 성읍 누가 졌어? 우리의 성읍. 어쩌면 그 성읍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대겠죠. 탑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최대한 높게 쌓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높은 탑을 건설하자. 그들의 마음의 동기 안에서는요, 그 사람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교만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것은 쌍둥이 같아요. 교만과 두려움은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 있는 불안과 절망에서 오는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두려움의 차원을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흩어짐이라는 것은, 가인이 이런 말을 들었죠. 이게 유리 방황하게 되었잖아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라는 건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히 세우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비 올 때 무지개를 볼 때 와 사진 찍고 막 그렇잖아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면하지 아니하리라. 홍수의 심판이 다시 오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대홍수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얘기, 심판의 얘기와 함께 언약 얘기를 같이 들었을 때
언약의 약속을 믿는 마음보다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그 절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홍수의 심판이 다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할 수 있는 만큼 높이 쌓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역청이라는 것이, 우리 방주에서 이렇게 역청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수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 역청과 지금 이 역청의 그 단어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역청을 바르는, 건물에 역청을 바르는 이 마감이,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바르는 이 마감, 방수로 하고 워터프루프로 만드는 이 방수가 하나님께서 혹시 홍수로 다시 한번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들은 그들의 과학 문명과 기술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 기술과 문명이 우리가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화평지에서 그들은 뿐만 아니라 교만함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는요, 고대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미예요. 또한 바벨탑을 여러분 이렇게 지구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지구라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이에요. 신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그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내려오게 하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닿게 해서 신이 내려오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도시.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조금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그 자리에 강림하여 내려오십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교차대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1절부터 오늘 창세기 1절부터 9절까지가 이렇게 하나씩 대비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메시지인데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뭐 하려고요?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하늘 높이 올라가면 123층의 롯데타워도 뭐처럼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여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의 그 김포공항으로 가게 되면 그 공항이 지나갈 때 보면 저기 롯데타워가 장난감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 높이 하나님 있는 곳까지 탑을 쌓아보자라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보실 때, 이것을 보실 때 그냥 점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얘기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렵게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가장 높이 쌓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높은 그 탑이,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 같은 거예요. 야, 보이지 않아. 야, 내려가서 보자.
내려가서 봐야겠다. 내려와서 보아야 할 정도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과 같음을 보여주는, 대비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지구는 점 같습니다. 온 우주의 지구의 점 같은 우리는 또 저 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지로부터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리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보려고 오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시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금 밥의 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죄로 보신 거예요.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죄가 확산되었던 홍수 이전의 상황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죄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홍수로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과 절망과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기술로 하늘 높이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교만을 막아주셨습니다. 죄의 확산을 막아주셨습니다. 늦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교차대국법에 의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과 연결되는 말, 그러니까 오늘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는 7절은 몇 절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3절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단어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음이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NBL, 한국어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은 비읍 리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어 유의적인 표현인데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미루어지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마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혼잡함,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 성읍과 탑을 쌓는 그들이 멈출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혼잡하고 흩어지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잡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고 헌신한 사역자일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야망, 하나님의 부르심과 야망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듯 우리의 상황을 안개와 같이 혼잡하게 하시고 우리를 흩으실 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흩으셔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음 아픈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흩어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그 안에 고난과 고통과 혼돈 속에서 흩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바벨을 이렇게 불렀어요. 신의 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벨을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야 됐어요. 9절에 보면요, 이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랄인데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와 또 뭐가 같아요? 자음이 같아요. 비읍과 리을입니다. 앞서 7절에서 말했던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인데 NBL, 이런 자음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그냥 자음만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그냥 구음들만 들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바벨론은 신의 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죄의 확산을 막으신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서 그들을 온 땅의 지면에 흩으셔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시작되게 한 그곳이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삶의 그 간절함을 주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안에 함께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용서의 기도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지나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붙잡을 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내려놓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뜻과 내 계획이 혼잡스럽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탁월함을, 완전함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불안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절망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고 쉬어라. 너의 절망도, 너의 고난도 다시 한번 그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도 교회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때 여러분 꼭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있었던 놀라운 일은 이때가 그 명절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탄생한 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때에 있었던 특별한 방언입니다. 뭐냐면 9절에 보니까요, 그 말들이 들리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듣노라. 각 나라의 사람의 말로 지금 나열된 이 각 사람의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이때는 들려지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 회복됨입니다. 이 회복됨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일어나 주의 백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루살렘 이 놀라운 교회를 사도행전 8장에 다시 흩으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홀씨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